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흩어졌고 또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졌기에 가난했습니다. 또 가난 가운데 분열이라는 시험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속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정반대로 부유함이라는 시험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 아래서 대부분의 부는 상업과 농업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주된 상업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장사를 하는 것이고, 농업은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들이 소작농들의 수고를 통해 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문헌들이 주로 도시의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사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단 10%만이 도시화가 되었고 나머지 90%는 여전히 봉건사회로서의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10%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상업보다는 90%에서 일어나는 그런 농업, 특별히 소수의 귀족 지주들의 많은 소작용들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많은 불의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당시 사회에서 상인과 지주들을 향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데 4장 13절에서 17절은 상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고 5장 1절에서 6절은 대지주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교훈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상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해석이 됩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부자라고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상인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상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대지주들에 대하여는 부자들이여 라고 호칭하며 심한 책망을 합니다. 또 이들은 불신자들 가운데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기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착취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이 더욱 가난 속에 시달리게 되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착취는 곧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압력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는 어떤 권면하기보다 책망과 그리고 멸망을 선언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 1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상인으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이 말씀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일의 모든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들의 일상을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입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미래의 주인이신 그리고 미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개정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짧음과 헛됨을 잘 모르는 착각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쉽게 지나가는,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걱정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괴로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또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며 또한 걱정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삶, 오늘이라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 사업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이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허탄한 것이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업의 목적이 공공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허탄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자랑하는 이 과세와 위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다가 이 생의 자랑, 허탄한 자랑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업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상인들은 도둑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허탄한 어떤 자랑 때문에 일을 하든 또 내일이 나에게 보장됐다고 착각하며 살든 그것은 세상법으로는 전혀 저촉되지가 않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짓는 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죄가 있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죄가 있고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아래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의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부와 가난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로 해보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도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분들이 있죠. 구약의 욥과 같은 사람, 그런 부유했지만 경건했습니다. 시험도 정말 그가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또 아리마디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이들이 있죠. 가난한 과부의 삶, 또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인생 가운데 어느 부류의 인생인가? 특별히 네 번째 종류의 사람으로서 해당되면서 동시에 불의하기까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의하게 쌓은 많은 재물은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썩었고 녹슨 재물, 이것은 과도하게 축적되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재물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재물은 불의한 삶의 증거가 되어서 심판날의 정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금과 은도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으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처럼 삼켜버릴 수 있다. 불의한 재물은 결코 우리의 삶을 세우지 못하며 도리어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불의함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개입하신다. 당시에 많은 지주들이 마땅히 주어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많은 일꾼들이 울부짖게 하는 그러한 불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007년인가에 8년인가에 미국의 엄청난 금융 사태로 인해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직장을 잃을 때 그 CEO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예레미야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 죽음,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인다기보다 법정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포장된,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상황을 비유로 일컫는 것이죠. 당시에 부유한 지주들이 가난한 이들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법으로 포장되어 시행했습니다. 생계의 수단을 빼앗았습니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희생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18세기 화가였습니다. 그가 1627년에 그린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17세기의 네덜란드는 무역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그 이전에 칼뱅의 영향을 받아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선물로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될수록 네덜란드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술집과 퇴폐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당시 렘브란트가 이 18세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부자의 방 안에는 온갖 서류들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다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얼굴은 밝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걱정의 먹구름이 내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18세에 왜 이런 그림을 그렸겠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어리석은 부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18세의 그 각성으로 그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세가 넘으면서 그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그 또한 사채하게 되고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만나게 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36세에 그는 파산하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자녀의 6명 중 5명이 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죠. 이 그림은 어쩌면 그의 30대의 인생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른 사람의 불의한 부유함을 비판하였던 사람들조차 정작 자기 자신에게 그 부유함이 찾아오면 그 불을 통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부를 얻는 방식,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죄송합니다. 안 나와서 혼자 읽었는데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나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금을 신뢰하였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해. 이 욥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가난을 통한 시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불을 통한 시험 또한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통한 시험에 넘어질 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우리 오늘 이 교회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말씀은 들어야 할 분들은 듣지 않고 어딘가 계시고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꼭 계속 듣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일 3월 9일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 장흥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의사로서 북한에서 전쟁 때 내려와 홀로 정말 힘겨운 삶을 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비전은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벌면 나는 장학사업에 다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오시면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모토는 벌어서 남주자. 그래서 한동대학교 우리 비전이 배워서 남주자, 그걸 적용해서 벌어서 남주자.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 재산을 기부하시고 한동대학교 기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추모 영상의 일부 이분의 고백이 남긴 것을 편집해서 잠시 듣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할머니가 토대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계시고 나 아들, 손자, 증손자 7대가 기독교인 가정이고, 부산에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 소식을 전해줬지. 그래서 결혼을 53년도 3, 4월 달인가 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 전부 옷 입어서. 옆에 집은 세탁소고,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고 학업방이야. 학업방인데 거기서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환자가 오면 보고 안 오면 안 보지 문을 닫고 하는 시간은 없어. 밤중에 와서요. 문 두드려서 딱 유리창 깨놔요. 빨리 안 열어준다고. 근데 밤에 오는 사람 치고 통까지 오는 사람 없어. 아이들이 잘 자나 하고서 아래층에 내려왔다가 보니까 연탄가스로 쓰러져 있는 걸 보시고서 저를 깨우셨는데 일어나 보려고 했더니 몸이 잘 가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그 비타민 C라고 그때 김치국물 주셨어요. 12시에 환자가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58년에서 91년. 내가 병원 하면서 65세까지만 해야지 하고 했는데 65세까지는 정말로 하루 온양온천에 같이 재워줘서 간 것밖에 없어. 내가 일생의 목표는 처음부터 100억만 생기면 장학금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두사 노릇 중에 구두사 했지. 인사구호가 효도하겠습니다. 인사구호예요. 효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네 효도합시다 이러니까 교장을 했으니까 제가 몸으로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와서 실천을 해야죠. 형님도 그렇고 다 저희 말씀하셨을 때 아니 아버지께서 하시든 결정하시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뭐 이견이 어디 있어 없는 거지 그럼. 정말 한동대 학생들은 김원길 총장님의 그 배워서 남주자는 그거를 정말 실천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면 좋겠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제일 불우한 가족 해서 3번 했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늘 아이들한테 말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사는 거 하나, 난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갚지 못해서 그저 만분의 하나 갚는 몰라. 네, 우리 장복 장로님은 뭐 한동대 기부만이 아니라 본인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내 어려운 이유 또 장애인들
여러 차례 참 큰 금액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사시고 또 지난 3월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의 삶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을 또 온누리교회에 세워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귀한 삶의 교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통한 시험을 잘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배워서 벌어서 남주고 섬기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